조지 밀러, 그는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훌륭한 분입니다. 그는 평생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5만 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응답 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그만큼이나 기도응답이 정말 놀라운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는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였고 15년간 생명 연장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런 특별한 사람들의 기도에는 어떤 비결이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역대하 32장 24절부터 33절입니다. 묵상 제목은 나의 기도가 모두 응답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24절에 보면 그 무렵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옵니다. 아시리아의 예루살렘 공격이 있던 그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병에 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자신까지 병에 들었으니 완전히 설상가상입니다. 열왕기상 20장과 이사야 38장 39장은 그가 병에 걸린 사정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독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자세한 기록은 생략하고 새롭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개인의 질병은 단지 개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질병은 그 나라의 운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이 중차대한 시기에 왕이 중대한 질병에 걸렸다는 것은 군사들과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자신의 질병에 대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에게 그가 회복될 것이라는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1절에 보면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도응답은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계신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기도응답이 있은 후 그는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시도 지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9절부터 20절에 보면 그의 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서 히스기야는 갑자기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리아의 위협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병도 치유해 주셨는데 교만이 찾아오게 됩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그가 병들었다가 기적처럼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로니아 왕이 자신의 친서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기서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는 바벨로니아 사신에게 궁전의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그들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국력을 자랑해서 바벨로니아와 함께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점점 힘이 세지는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에 붙어서 현재의 위기를 좀 모면해 볼까 하는 그의 잔꾀에 불과합니다. 31절에 보면 이런 일이 하나님의 시험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로니아 사신이 왔을 때 히스기야의 인품, 즉 그의 마음을 시험하시려고 그냥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벨로니아 사신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자신의 힘과 국력을 자랑해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의 교만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역대기 저자는 25절에서 히스기야가 교만해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진노를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과 이사야 39장 6절 7절이 알려줍니다. 그것은 어느 때가 되면 왕궁의 모든 보물들과 소유를 바벨로니아로 다 옮겨버리시고 히스기야의 후손들 중 몇몇은 그곳에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열왕기 하나, 이사야에는 없는 역대기 저자만의 기록입니다. 그와 이 백성들의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심판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제 나머지 내용은 히스기야에 대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27절에 그는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어 온갖 귀중품들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28절에 창고에 곡식이 넘쳐나고 짐승이 넘쳐났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나라의 조공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29절에서 히스기야는 성읍도 더 만들어서 백성들이 많은 짐승들을 키우게 하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엄청나게 히스기야와 나라를 부유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30절은 어제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만든 터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의 일이 다 잘 되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32, 33절은 히스기야 통치 말년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가 행한 일과 주님께 헌신한 모든 일이 여러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가 죽을 때 온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를 존경하여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서도 제일 높은 곳에 장사하였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왕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평생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때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 길로 가고자 했던 그의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천사의 도움으로 18만 5천 명의 적군을 물리친다는 것은 결코 경험하기 힘든 일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적처럼 치유받아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해시계가 뒤로 물러나는 그런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고 다른 나라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은 그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 히스기야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왕으로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너무 잘 나가자 결국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결국 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며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이제야 좀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게 됩니다. 때론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나침반처럼 흔들릴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찾게 해주는 훌륭한 도구이자 통로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침반처럼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